예, 오늘 기적의 40일 우리가 5가지 주제 우리 함께 나누었고요. 남은 마지막 주제 4번의 시간을 저희들이 온라인으로 이렇게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는 특별 스튜디오를 좀 만들어 놓고 사역자들과 함께 이제 이 시간을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6번째 주제는 올바른 신앙의 길이라는 주제예요. 그동안에 우리가 이 기적의 40일을 진행해 오면서 잘 따라와 주셨는데 우리가 어떤 내용들을 공부를 했는지 5가지 주제와 연관지어서 공부해왔던 내용들을 잠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6번째 주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우리 인생에 찾아온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내용을 첫 번째는 우리 인생이라는 주제로, 두 번째는 죄에 빠진 인간, 세 번째는 섭리 가운데 찾아온 문제, 그리고 네 번째는 본질적 문제 해결, 이렇게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죠. 원래 한 주제당 5가지의 말씀인데 우리가 나누지 않았던 것은 성경의 중심 사상이라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원래 일정을 좀 이렇게 오전 시간으로 잡거나 좀 더 우리가 많은 시간들을 갈 수 있을 적에는 주제 하나당 5가지의 말씀, 또 우리가 보통 저녁에 할 적에는 주제 하나당 4개의 말씀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을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주제는 인본주의 문제 해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것은 아브라함의 이야기, 그 다음에 모세의 부모 이야기, 그리고 베데스다 38년 된 병자 이야기, 그리고 네 번째 우리가 이삭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데 원래 여호람 왕에 대한 이야기까지 보통 5가지의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 사역자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세 번째 주제부터는 좀 물어보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 회개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공부를 했죠. 자, 회개. 첫 시간에 우리가 뭘 배웠죠? 하나님의 일. 네, 하나님의 일. 회개는 하나님의 일이다. 두 번째 시간에는요. 말씀 사역. 네, 회개는 말씀의 일이다. 말씀 사역이다. 세 번째 시간에는 은혜. 네, 회개는 성령 사역이다. 네, 이렇게 살짝 컨닝이라도 해가면서 대답을 좀 해주셔도 되고요. 네 번째가 지금 이야기했던 은혜의 일이다. 그리고 5번째 이야기는 우리가 이 4번째, 5번째 이야기를 우리가 이번에는 같이 공부를 했어요. 거짓 회개가 있고 진짜 회개가 있다. 가짜 회개, 진짜 회개. 그리고 영적인 회개. 이 내용을 원래 5번째 시간에 나누는 겁니다. 자, 4번째 주제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에 대한 이야기. 자, 첫 시간에 바디메오, 두 번째 시간에 삭개오, 그리고 세 번째 시간에는 니고데모, 네 번째 시간에는 수가성 여인. 우리가 한 사람을 더 찾아갈 적에는 수로보니게 여인까지 이렇게 찾아가고 있습니다. 자, 5번째 주제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겠죠. 우리가 엘리야 이야기를 통해서 이 순종의 이야기를 찾아갔던 거예요. 그 엘리야의 순종 이야기 첫 번째 시간, 환경에 대한 순종. 두 번째 시간은 사람에 대한 순종. 세 번째 시간은 영적 전쟁에 대한 순종. 네 번째 시간은 사명에 대한 순종. 우리가 한 번 더 진행을 할 적에는 엘리사, 우리가 엘리사로부터 나병을 치유받은 나만 장군의 이야기, 여기에 담겨져 있는 순종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찾아가는 거예요. 자, 요 말씀은
이제 사역에 대한 순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이제 참 오랜 시간 동안 잘 따라오셨어요. 이제 남은 4번의 시간, 우리가 올바른 신앙의 길, 이 내용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올바른 신앙의 길 중에서 2번은 우리가 취해야 될 신앙이 뭐냐, 라는 것들을 공부할 거고, 또 2번은 우리가 버려야 될 신앙이 뭐냐, 이 내용을 공부할 거예요. 우리가 버리는 거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할 겁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금송아지 신앙을 버려라, 이 말씀인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두각불을 새겨 성막에 들이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띠를 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구워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아멘. 자, 우리가 참 많은 시간 동안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의 인생들을 이렇게 이야기할 적에도 함께 나누었던 내용이지만, 우리의 인생은 보이는 인생이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를 살아가는 영원한 인생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대부분의 인생들은 이 보이는 인생의 차원에서만 어떤 문제점을 느끼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대부분이 나에게 있어야 될 것들이 보이지 않을 때 불안한 마음을 갖는 거죠. 나에게 건강이 있어야 돼요. 건강이 보이지 않으면 불안한 거예요. 나에게 물질이 준비되어져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물질이 안 보이면 이게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내 눈에 보여야 마음의 안정과 평안을 찾는 것, 이것이 우리 인간의 이 나약한 본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악한 영은 늘 우리에게 찾아와서 보이는 것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의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고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이 성령 안에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붙잡고 살아가는 이 믿음으로 우리가 채워져야 되는데, 악한 영은 늘 보이는 것을 가지고 선악과도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고 그리고 탐스럽기도 한 그러한 나무로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해주고 있잖아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바로 이 보이지 않는 문제 때문에 우상에게 넘어간
이 금송아지 신앙에 빠져버린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출애굽기 32장의 그 흐름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 32장의 삶의 자리는 시내 광야입니다. 그럼 이 시내 광야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애굽으로부터 출애굽을 했죠. 그리고 홍해를 건넙니다. 그리고 광야로 들어오죠.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장소인 이 시내산까지 오게 되는 거예요. 자, 시내산에 왔어요. 그러면 이제는 이곳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을 맺었던 이야기들, 이미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까지의 이야기 속에 그 내용이 잘 드러나 있어요. 자, 그리고 25장부터 출애굽기 40장까지의 말씀이 이 시내산에서 주신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하는 그 내용이 바로 이 25장부터 40장까지의 말씀인데, 이 성막 이야기의 중간에 바로 이 금송아지 신앙으로 반역해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이 말씀인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들이 왜 지금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나서 그 언약서에 우리가 흔히 말하면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이 반역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 거기에는 하나님을 만나러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가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올라갔던 그 모세가 좀 얼른 내려와서 자신들을 좀 이끌어가기를 원하는데,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교제의 시간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이 모세가 보이지 않을 때 이들은 보이는 신, 보이는 지도자, 여기에 늘 관심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들이 이제는 모세의 형 아론에게 우리를 인도하여 낼 신을 좀 만들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내용이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이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니 더림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성막의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할지라. 자, 백성들이 아론에게 요구하는 것은 우리를 위하여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 이거예요. 좀 보여달라는 거죠. 모세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도 보이지 않을 때에 이들 가운데 두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뭔가 우리를 인도하여 낼 신을 만들어주면 우리가 그 신을 잘 섬기겠다, 이 내용인 것이죠. 자, 그러자 아론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귀에서 뭘 빼오라고요? 금고리. 그러니까 금귀걸이겠죠? 김귀걸이. 왜 금고리를 가져오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예. 우리 전사님들은 답을 좀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예? 종의 개념. 예. 좀 어느 정도 연결이 되어져요. 종의 개념. 예? 애굽에서 해방 인도에, 그러니까 노예 시대를 끝낸. 노예 시대를 끝내는. 예. 거기서 자, 우리가 좀 요 본문을 좀 이해하려면 창세기 35장 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시작.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을 세겜 근처 상수리나무 아래 묻고. 자, 이 말씀의 배경은 뭐죠? 세겜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시므온과 레위가 칼로 세겜 사람들에게 피비린내 나는 복수를 펼쳤을 때 이 일 이후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 명령을 내리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베델로 올라갈 때 세겜 상수리 나무 아래에 뭘 묻냐면 자기 손에 가지고 있는 모든 이방신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거기다가 묻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방신상과 그리고 귀고리들이 우리가 생각하면 신앙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도움이 안 되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을 다 묻어버리라고 그랬잖아요. 자, 제가 좀 도움을 드리면 이 귀고리는 뭐냐면 아까 종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야기했는데 이 귀를 뚫는 것은 그것에 속한 어떤 종의 모습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이제 우리가 고대 근동에 있었던 사람들 또 뭐 인디언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보면은 이렇게 귀걸이들을 많이 이렇게 좀 하고 있는 장면들을 보게 되는데 이 귀걸이의 그 내용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여기에 신의 형상을 만들기도 하고 또 그런 어떤 그들이 의지하는 그러한 것들을 금으로 만들어서 귀에다가 매달고 다니는 거예요. 마치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부적과도 같은 거예요. 뭔가 자기를 이것이 지켜준다고 믿었던 그러한 모습들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어떤 신앙의 모습, 우리도 일단 십자가 귀걸이를 이제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엄밀한 의미로 이야기하면은 올바른 모양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죠. 십자가, 물론 목걸이. 우리가 그냥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딱히 문제 삼지는 않지만, 우리가 본질적으로 십자가는 목에 걸고 다니는 게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는 그러한 신앙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당시의 사람들은 이렇게 귀고리들을 통해서 그들이 의지하는 그러한 것들을 믿는 그러한 믿음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종교성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그들이 헛된 것을 의지했던 모든 것들, 이방의 신상들, 그리고 귀고리를 통해서 나타난 그들의 잘못된 신앙의 모습들을 다 묻어버리고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이번에는 아론이 이야기를 합니다. 뭘 가져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귀걸이들을 가져와요. 금으로 된 거. 귀걸이 차신 분이 있어요. 금 귀걸이. 아무도 없네. 이 교회는 하여튼 금 귀걸이는 이렇게 빼가지고 이제 바치는 게 여기 이제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 내라고 나오잖아요. 근데 그 귀걸이들을 가지고 이제 뭐를 만드냐면 금송아지 형상을 만든 거예요. 자, 이건 좀 저를 좀 잠깐 보세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자, 이제 금송아지 모양이 이렇게 등은 평평합니다. 이 모양이 이제 금송아지 모양이라고 하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금송아지 자체를 믿은 건 아니에요.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 수가 없으니까 금송아지 형상에 그 위에 좌정에 계신 그 하나님을 생각을 하면서 이 금송아지를 만든 거죠. 우리가 송아지 그러면 어떤 느낌이 나요? 풍요, 또 다산, 힘 이런 거죠. 사실은 그 내용이 뭐냐면 종교성이 굉장히 강한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세상의 것들을 채워줄 수 있는 하나님으로서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위에 자정하신 하나님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느냐? 자, 우리가 버려야 될 신앙의 첫 번째 내용은 금송아지 신앙인데, 금송아지 신앙의 첫 번째 모습이 뭐냐?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만든 하나님. 내가 만든 하나님. 여러분, 내 마음대로 만들어버린 하나님이에요. 자, 제가 믿음을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올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간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그 하나님을 믿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나에게 뭔가 풍요를 주고 세상에 힘을 주고 세상에 부를 주고 세상에 많은 자녀를 주고 세상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형상을 만들어버린다. 이것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하는 일이더라, 이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말씀대로 하나님을 믿어야지, 내가 만든 하나님, 이거 우리가 철저히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아마 우리 기적의 40일을 듣는 성도님들이 대부분 어렸을 때부터 또는 뭐 교회 나오면서 내 머릿속에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있을 거예요. 또 들어왔던 지식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기적의 40일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네 번째 주간에도 하나님 만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여태까지 오랜 시간 동안 함께 나누어 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대하고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믿을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포하고 계시는 그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지, 내가 원하는 하나님,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나를 위한 어떤 수단으로 바꾸어버리는 내가 만든 하나님, 이것은 가짜 믿음이라는 것, 우리가 버려야 된다는 것. 그래서 금송아지 신앙의 첫 번째 모습은 뭐냐? 내가 만든 하나님이에요. 자,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 마음대로의 예배. 내 마음대로의 예배. 자, 금송아지 신앙의 두 번째 잘못된 모습을 보면 예배를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5절,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아론이 시작.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사를 쌓고 이에 아론이 선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절기를 지키라는 거죠. 이게 자기 마음대로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절기는 누가 만들어주시는 거냐면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절기의 본질적 의미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게 하려는 복음적 의미에서의 절기예요. 그런데 지금 이 금송아지 신앙에 나타난 절기를 지키자라고 하는 것은 신을 향한 인간의 열심을 보여주는 종교적 의미에서의 절기다, 종교적 열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지만 이것은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나의 열심을 드러내 보이는 자기 마음대로의 예배를 드리고 있다, 이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원래 번제를 드린다는 것은 뭐예요? 재물을 태우는 것처럼 나를 부인하고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그렇게 철저히 나의 죄인됨, 또 나의 허물들, 나의 옛모습, 이러한 모든 것들을 철저히 태우는 그러한 영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게 진정한 의미의 번제지, 우리가 이런 것 없이 형식적인 번제로서
종교적인 열정을 보여주는 것, 이것은 자기 마음대로 예배를 정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자기 마음대로의 예배는 자기 만족을 위하여 제사를 드리는 거죠. 제가 기도를 이야기할 때 그런 이야기들을 좀 많이 이야기합니다. 종교적 기도를 드리지 말고 복음적 기도를 드려라. 우리는 나의 필요를 위하여 100일 제단을 쌓는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필요가 영적으로 나에게 마이너스가 되는 그러한 일이라면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겠죠. 근데 내가 이렇게 종교적 열정을 보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면 우리 스스로 또 삐지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의 예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우리의 예배는 내 마음대로 예배하는 그러한 예배가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고, 그리고 그 예배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러한 예배가 온전한 신앙, 복음적 신앙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금송아지 신앙은 이렇게 하나님도 내가 만들어버리는 거고, 그리고 금송아지 신앙의 두 번째 모습은 내 마음대로 예배를 드려버리는 거예요. 그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느냐,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세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말씀을 속히 떠나는 신앙. 말씀을 속히 떠나는 신앙. 자, 금송아지 신앙의 세 번째 모습은 말씀을 금방 떠나는 거예요. 7절, 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을 하기에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구워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자, 우리가 오늘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실망을 느끼고 있는가 보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그들이 속히 떠나버렸다. 지금 이 금송아지 신앙,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버리는 이 장면도 보면 너무나도 어이가 없죠. 왜냐하면 이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한 다음에 바로 배신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잘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잠깐 묵상해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 애굽의 재앙을 체험하면서 살아나왔어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죠. 그들이 나오면서 홍해가 그들의 앞을 가로막을 때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주시는 거예요. 육지처럼 건너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올 때에 바로의 군대를 수장시켜버리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를 경험을 했어요. 광야로 들어옵니다. 마실 물이 없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마라에 쓴 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시고요. 그리고 엘림의 축복을 경험하게 하시고, 르비딤에서도 물이 없어 원망할 때에 반석을 쳐서 물을 내는 이 놀라운 일들. 이들이 먹을 것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해요? 하늘에 만나를 내려주시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행하시는 말씀의 세계의 본질적인 내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말씀의 세계 속에서 어마어마한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우리가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한 것 중에 하나만 경험을 했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속히 떠나버리더라. 그 놀라운 경험을 하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나서 금방 하나님을 배신해버리는 이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이야기가 우리들의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 20번
동안의 말씀을 한 번 들을 때마다 레마의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을 통해서 엄청난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가 그 시간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말씀 속에서 그런 경험들을 했어요. 아멘을 해야죠. 네, 그죠?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 어마어마한 경험들을 했는데 그 말씀이 늘 우리를 끌고 가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은혜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 말씀을 붙잡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 기적의 40일이 끝나고 나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금방 반역을 하는 것처럼 우리도 얼마 안 가 결국 말씀을 떠나버리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할 수가 있다 이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기적의 40일 이 기간 동안만 우리가 말씀을 붙잡으면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 사역이 끝나고 난 다음에도 매일매일 말씀 안에서의 삶이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말씀을 속히 떠나는 신앙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에요. 자, 마지막 네 번째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목이 뻣뻣한 신앙. 목이 뻣뻣한 신앙. 자, 오늘 본문 9절,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었다. 그런데 내가 한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동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자, 목이 뻣뻣하다는 말 속에서 뭘 느낄 수가 있어요? 교만이죠. 목이 뻣뻣한 것, 목이 곧은 모습은 교만. 왜 교만한 거예요? 뭘 모르는 거예요? 은혜를 모르니까 교만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셨는지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한 거예요. 우리는요, 정말 얼마나 우리가 이 목이 뻣뻣한지 몰라요. 교인들을 보면 우리가 이제 맨날 이렇게 제가 말씀 끝나고 나와도요,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저한테 막 문자 주시는 거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렇게 오늘 목사님 말씀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힘이 나고 격려가 되죠. 근데 그걸 내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일들이 있을 때 대부분의 성도들이 많은 은혜를 받았을 것 아닙니까? 표현을 하든 표현을 안 하든. 근데 그렇게 금방 은혜 받고요. 불과 계단 내려가면서 은혜 다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금방 은혜 받았다가 내려가면서 은혜 딱 까먹어버리고, 그리고 마음속에 벌써 이 교만한 마음. 이 교만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또 주인이 되어서 이제 이 완악한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 딱 내려오면서부터 누군가한테 내가 기분이 나쁘고 막 은혜 받고 내려오다가 금방 그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이제는 내 안에 있는 또 본성이 금방 나와버리는 거죠. 왜 저 사람은 저 모양이냐, 평가, 뭔가 핍박하고 또 화를 내고 내 안에 분노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는 늘 겸손하고 늘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나가야 되는데 그것을 금방 잊어버리고 우리는 늘 내가 판단자가 되어가지고 목이 뻣뻣한 가운데 살아가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 주위에서 너무나 많이 일어나는 일들이고요.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또 하나는 우리가 이런 표현을 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교회까지 와서 이런 취급받아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뭔가 특별한 대우를 받기를 원하는 거죠. 내가 세상에서도 좀 멸시당하는데 왜 교회도 나를 멸시? 물론 교회도 멸시하면 안 되지만 우리가 교회를 나올 때 늘 상한 마음을 가지고 나오면 그런 말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인정받고 대접받으려고 나오니까 늘 목이 뻣뻣한 거예요. 그 세상에서는요,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라도요, 내 상사가 뭐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고개를 숙여요.
뭐 잘못했습니다. 내가 식당 주인이다. 손님이 막 별 이야기를 다 해. 내가 억울해도 잘 참아. 그리고 잘못했다고 그래. 손님한테. 근데 교회 와서는요, 요만한 일만 막 손해보는 그러한 일들이 있거나 서운한 일이 있으면 나 상처받았어요. 이게 우리의 목이 뻣뻣한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우리가 올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간다면 이런 모습은 있을 수가 없겠죠. 자, 우리가 오늘 첫 시간 이제 6번째 주제, 첫 번째 시간에 우리가 버려야 될 신앙이 뭐냐라고 했을 때 금송아지 신앙이라고 했어요. 자, 4가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보지 말고 이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첫 번째 뭐라고 했어요? 그죠? 한번 따라합니다. 내가 만든 하나님. 두 번째요. 그죠? 따라합니다. 내 마음대로의 예배. 세 번째는요. 예. 따라합니다. 말씀을 속히 떠나는 신앙. 네 번째는요. 그죠? 따라합니다. 목이 뻣뻣한 신앙. 예,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치유받아야 돼요. 자, 그러면 이 금송아지의 치유는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참 성경이 그 답을 우리 가운데 주고 있습니다. 금송아지 신앙의 이야기가 성막 이야기 속에 이 금송아지 신앙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가 성막이에요. 성막은 죄가 해결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예요. 그죠? 그 안에서 금송아지 신앙이 해결받고 있다, 이 말씀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온전히 교회로 세워질 때,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처소가 되고 그리고 온전한 교회로 세워져가는 그러한 자들이 될 때, 내가 기적의 40일이 맞춰진다 할지라도 그 다음에 늘 말씀 중심으로, 그리고 은혜 중심, 또 늘 그렇게 내 안이 죄의 문제가 해결받고 늘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통치하실 때, 이게 온전한 성막, 성전이 되는 거고, 그런 모습으로만 이 금송아지 신앙이 치유될 수 있다는 것. 자, 이것을 기억하시고 철저히 우리가 성전된 신앙의 모습 속에서 금송아지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금송아지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기적의 40일, 하나님이 은혜로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제 이 과정을 마치고 올바른 신앙의 길을 걸을 수 있는가? 우리가 버려야 될 것, 금송아지 신앙을 버려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내가 만든 하나님 내려놓게 하시고 내 마음대로의 예배 끊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속히 떠나는 신앙, 목이 뻣뻣한 신앙, 이 모든 것들이 제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 내 안에 찾아오셔서, 예수님 내 안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성전으로 세워주시고 그 성전된 신앙 안에서 우리가 금송아지를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우리가 주여 3번 외치고 우리가 이제 집에서라도 꼭 5분 10분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여 3번 외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